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수원교회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수원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뿌리치료 5번째 시간 영혼의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TV 건강 프로를 보고 있는데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들어와서 왜 그렇게 심각해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가끔씩 몸이 아프고 쉽게 피곤하고 요즘 반발도 없어. 저 병의 증세와 똑같네. 할머니도 걱정돼서 함께 끝까지 프로그램을 보는데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마무리하면서 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역사상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가장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또다시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겨울이 다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풍요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지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결실들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시냐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가족 치유 부흥에 오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새벽 4시 서울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던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서모군이 옥탑방, 자취방에서 뛰어내린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대 전액 장학금에 생명과학부에 다니는 옥탑방, 자취방에서 왜 뛰어내려 죽었을까? 그리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서로 수소색을 논하는 세상에서 나는 독야청청 금전두엽. 이게 뭐냐?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머리. 나는 금전두엽을 가진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금전두엽을 가지지 못했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금전두엽의 색깔이 아닌 수소 색깔이었다라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친구가 그 유서를 다시 정리해서 올린 거 보니까 유서의 정말 핵심은 먼저 태어나고 힘이 있는 자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합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임에도 그것이 사회의 모범답안인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것을 그렇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소통되지도 않는 답답한 세상을 앞으로 수십 년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겁이 났고 두려웠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 시대는 부모의 배경이 결국 자녀들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아예 믿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수소 이론이 먹히는 세대라는 거죠. 왜 이런 이론이 나왔을까요? 유럽과 북미의 귀족들은 식사를 할 때 은으로 만든 식기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런 생활상에서 유래되어 유력한 집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 말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로 이렇게 변형되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소위 수저 계급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저 계급론은 크게 두 가지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째는 한국 사회의 계급적 현실이고 두 번째는 금수저와 흑수저가 대물림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이 땅에서 어깨 펴고 잘 살 수 있고 흑수저나 똥수저 물고 태어나면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기 힘들다고 아예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즉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해라.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서 성공해라. 너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라. 단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운명 지어진 거고 흑수저는 흑수저대로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수저에 맞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뿐이다. 타고난 수저 수만큼만 타고난 분수만큼만 결실을 맺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까지도 이런 세속적인 수저 이론에 불신앙의 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성골, 진골, 백골, 개골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골 막 이렇게 해서 장로님 자녀는 진골 그냥 집사는 백골 그 다음에 평신도는 개골 이렇게 성골, 진골, 백골, 개골이니 이렇게 따지는 우스운 말들까지 떠돕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모세도 원래 왕족으로 자랐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고 사도 바울도 사실 아버지의 재력과 로마 시민권 배경 때문에 결국 큰 인물이 된 거라고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불신앙으로 잘못 해석하고 말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연 이런 수저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과연 이 수저 이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경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거 흑수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었어. 예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하시네.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예,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외모는 웃음과 흥겨움을 주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쁜 마음과 지혜는 샘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시오. 중심이 반듯해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 3장 22절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금수 은수 이때 없대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성별과 신분의 차별이 없으며 또 없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면모가 잘 나타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그다지 배경 좋은 인물들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코 주류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닌 비주류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 가장 영적 수준이 높았다는 고린도 교회조차도 사실 배경 좋은 사람들보다 자랑할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런 초대교회 이후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종종 분열과 혼란을 경험했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이기에 이런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각 사람의 성품과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시작된 초대교회도 여러 성장통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교회를 이끌지 않았고 제자들의 그런 자녀들과 친인척이 교회의 자기 지도자가 되도록 뒤에서 조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안에서 기존 지도자들이 했던 12제자 그룹이 아닌 전혀 생소한 지도자로 등장한 사도 바울의 지도력과 가르침이 월등히 인정받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가 든든하게 흘러갔다는 점 하나만으로 봐도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합니다. 베드로의 아들이 교회를 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 쏘물고 다니지 않죠. 걔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각 사람 당사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가시지 누군가의 공로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차별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걸요. 이방인이니까. 또한 예수님은 아직 유대인적 관점에서 차별의식이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거.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
헛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확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더러운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부족할 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을 섬길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제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주님이 저의 믿음의 그릇대로, 너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정이고 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생명 걸고 나가서 일할 수 있지, 내가 너의 그릇이 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긴다. 아마 그러고 맡기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에게 맡겨봐요. 난 남편 돌봐야 돼요. 자녀 돌봐야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나 돈 벌어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없잖아. 근데 병사로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군사로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를 군사로 모집하셔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종인 다 이순이 같이 된다 그러면 누가 주의 종 되려고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자기 인생이 1%도 없는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쓰시고, 또 10%만 헌신할 사람은 10%만 쓰시고, 그러니 상급이 그거만 가겠지. 20%만 헌신할 사람은 20%만 쓰시고. 그 저는 나를 이렇게 통째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써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금수로 성골로 태어난 사람들도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이 시대에 완전히 흙수로 태어난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금수로 만들어서 쓰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싹 다 죄인일 뿐이고 연약할 뿐이고 부족할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자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내 달란트, 내 재능, 내 건데 그리고 안 쓰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안 주셔요. 촛대를 옮겨버려.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 더 크게 섬길 길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 한 명만 주님께로 인도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 했잖아. 야고보서 5장 19절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와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여러분 다단계처럼 함께 따먹잖아. 축복을. 얼마나 감사해요. 일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주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난리지? 근데 저는 마음껏 여러분이 향하도록 만들어주잖아.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또 영적으로 거장이 되고, 또 새로 영적으로 병들어 오는 영혼들 또 고쳐서 거장 만들고, 또 함께 삼력해서 일을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증인 돼야 돼요. 매사가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사소한 근심거리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오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실패와 역경을 겪어왔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모두 다 선을 이루었고 결국은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이유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많은 흑수저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형을 피해서 달아났던 야곱과 애굽에 노예했던 요셉, 광야에서 40년간의 양을 치던 모세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과 적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 그리고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어떻게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 흑수저입니다. 그죠? 흑수저 인생이야.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천국 금수입니다. 예수님은 흑서 인생도 금수 인생으로 바꾸시고 흑서 인생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흑서 중에 흑서의 삶을 사셨어. 흑서 중에 흑서.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흑수저 인생을 살며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 모두 흑수저가 금수저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그러니 여러분 보통 축복입니까? 예수 이름이 믿어진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왜 믿어져?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아기가 나? 성령으로. 이게 믿어진다는 게 미친 또라이지. 우리는 다 미친 또라이들이야. 참 신기하지. 그게 믿어지죠? 이성이 있는 사람 그게 믿어지겠어? 그 똑똑한 사람은 못 믿어. 그 바보 같은 사람만 믿는 거야. 이야,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성경의 흑수저들은 그들이 흑수저임을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 금수저임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금수저나 은수저 출신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금수저 은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복된 삶을 살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의와 내 자랑일 뿐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이런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봐라 믿음 없어 봐요.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 나와요? 실제적으로 가서 일해봐. 돈 나오지. 맞지? 또한 반대로 내가 오늘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흑수저 출신이기도 아닙니다.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게 살고 당장 어렵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리고 싶어하는 내 안에 감춰진 내 핑계일 뿐이고 게으른 탓일 뿐입니다. 이 또한 물론 이런 책임정의 행동으로 잠시 이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이고 사실은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물론 쓴뿌리가 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바꾸지 못할 배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합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배경이나 출신이 나쁘다고 하여 그것을 결박이 풀리지 않는 그런 핑계로서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명하는 자아의 변호사 때문에 더 빨리 풀릴 결박도 빨리 풀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 성경적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는 천국의 상품권이고 믿음은 천국의 구원 티켓입니다. 그런데요 믿어봐요. 행하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공짜예요. 왜 공짜일까? 너무 비싸서 나하고 바꿔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내가 살아 뻗떡거리면 하나님이 네 맘대로 살아봐. 내 의에 도취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너무 비싸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렇다고 그냥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손이 은손이 하나는 숟가락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진정한 축복과 구원과 삶의 승리와 행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손을 물고 인생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금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보처럼 숟가락 따위를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금소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 금소를 의지하고 함부로 흑소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억누르고 살면 결국 비참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겠죠. 고린도서 5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온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수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먹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저는 그냥 도구일 뿐 도구 자체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흑수저 같은 환경이라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 살면서도 똥만 푸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도 복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수저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유하고 형통하고 밝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이 고난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명예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마치 호랑이를 타고 여행하는 거나 똑같아요. 언제 호랑이한테 잡혀먹힐지 몰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삶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영적 필요를 느끼지 않고 아무런 감흥이 없이 살아가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제가 생명에 이런 냄새를 막 풍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저를. 신기하죠? 예수님은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막 죽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 우리 인간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죠. 관계 단절.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의 싹성은 사망인데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면 구원, 생명, 축복, 이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는 이 사탄 마귀를 예수로 몰아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간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지. 따라서 구원은 관계고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게 됩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날마다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잖아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팍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 살지. 돈을 욕심과 탐욕의 마음으로 벌면 그건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직업적인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욕심과 야망으로 성공하게 되면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되고 성공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교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사역에 성공한 많은 사역자들이요 쉽게 빠지는 우상, 물질이 쉽게 물질의 우상에 빠집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히 도둑질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그저 동력자일 뿐이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 떨어지면요 결국은 뭡니까? 실패요, 사망입니다. 권력과 명예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죄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이 돼야 돼.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제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원줄기이신 하나님께 떨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꼭 붙어 있어야 삽니다. 반대로 붙어 있으려면 욕심과 탐심과
야망으로부터는 떨어져야 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양다리를 거쳐요. 이순이가 어느 순간에 확 하나님께로 갔더니 인생이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 저에게는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 단 하나, 영혼들 살리려고. 영혼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쁨을 주시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동이 딱 오고 생각이 딱 오면 그게 하나님을 주시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감동이지. 복잡하니까 그 중에 끄집어내려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텅 비어서 편안하게 살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명이십니까? 아니면 야망이십니까? 그것을 소명으로 바꾸십시오.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대충 적당히 붙어 있지 마시고 꽉 달라붙어 있읍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러한 세속적인 금수저 흑수저 같은 세상의 거짓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참된 금수저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대요. 마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금수저, 은수저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같은 세상의 논리들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관점과는 전혀 달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관점은 그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건 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쓰여지느냐, 더욱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은요, 그릇의 재질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 기준으로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릇의 재질이 아닌 그릇의 청결 상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재질이 부서지기 쉬운 흙이든지 은이든지 금이든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는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 영혼의 그릇에 담아야 하는 화려한 세상적인 가치, 훌륭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는 온갖 지식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도 아닙니다. 고된 희생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영혼의 그릇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릇의 재질이 좋아도 주인의 쓰심에 적합한 것은 오직 깨끗해야 된다. 사람들은 항상 금이냐 흙이냐의 능력과 재능의 그런 관점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재단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유용성,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사용가치 관점으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거의 개인의 능력과 재능과 신분 등을 정도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정결하냐 성결하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그릇을 주셨어. 이순이는 온 세상의 영혼을 담을 그릇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집안이고 사업장이고 뭐가 싹 다 내려놓고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하고 하면서 돈 엄청 벌을 때입니다. 신랑 사업하면서 한 달에 용돈이 25, 6년 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용돈 쓰고 살았어요. 백화점 가서 딱 옷 있으면 마네킹에 쫙 입혀있는 거 이거 다 주세요.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옷들을 다 주세요. 한꺼번에.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제가 화려해 보이지만 지금 저는 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거 생각하면.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 삶보다 지금 삶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때 열심히 꾸몄던 그 얼굴보다 지금의 얼굴이 훨씬 더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 이쁜 얼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기쁘니까 이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이 용도에 따라 다 다르게 만들어진 것 같이 우리 인간도 모두가 각기 다 다르게 창조됐어.
밥그릇이 자꾸 나도 양푼 하겠다고 막 한다고 양푼이 돼요? 깨지고 말지. 양푼이 나 대야 하겠다고 막 한다고 대야가 돼요? 깨지고 말지. 대야가 나 항아리 되겠다고 한다고 항아리가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사람마다 다 그릇의 모양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분량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야.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제각기 다 달라. 우리 모두가 다 밥그릇이 좋다고 다 밥그릇 대봐. 국은 어디다 끓여 먹어? 김치는 어디다 담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돼. 달리 말해, 우리 모두는 각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이슈는 주인이 필요할 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준비된 그릇은 먼저 깨끗한 그릇이에요. 예부터 사람을 비유하기 위해서 줄곧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뭐라고 하냐? 그릇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 인품이 깊은 사람에게는 아우 그릇이 크다 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은 야 쟤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냐? 말하기도 했죠. 또한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야 너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냐? 말하기도 하고, 기대 이상으로 행동했을 때 야 너 생각보다 그릇이 크구나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자고로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하는 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그릇 비유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게 보이는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어요. 먼지나 오염물이 묻어있는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면 음식마저 더러워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일꾼,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더러워진 삶의 부분을 정화시키고 그릇에 깨끗이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귀 쓰는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하는데요. 먼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로 번역된 이 헤기아스메는 본래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하기아조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이 사용된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구별, 성별되다는 뜻입니다. 21절에 쓰심에 합당하며 란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구별되어야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구별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됩니다. 예비함이 되리라, 이 뜻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이렇게 준비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4세기 헬라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은 바울은 질그릇이었으나 금그릇이 됐고 유다는 금그릇이었으나 질그릇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질그릇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보배를 지니면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식당에서 그릇을 소독하고 끓는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소독되고 씻어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보존되어질 때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교회는 좋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모이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살인자도
간음자도, 음란한 자도, 도둑놈도, 게임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될 곳이에요. 그런 사람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 오잖아 누구나.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정하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나 세상 법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신앙인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도 관심이 없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주님께 들어오는 순간부터 흑석금석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 세상의 그릇이 재질 논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영혼을 성교하도록 가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잊어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 이렇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어.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환난당한 자, 고통 있는 자, 원통한 자, 상처받아서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다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잖아. 여기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여기는 미모를 보고 뽑아요. 여기는 어떻게 미모를 보고 뽑나 봐요. 참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나한테 그래. 좋은 게 아니라 참 구겨진 저 쓰레기통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다가 싹 옷 뺏겨서 목욕시켜서 옷 다려서 입혀놓으면 언제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고쳐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속도 모르고 나는 우리 새끼들로는 요마디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으로는 0.001%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의 새끼들 때문에 맨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지쳐가지고 이러고 다니잖아. 여러분, 남의 새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적인 나의 새끼지. 그들을 고쳐내면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그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살전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키운 사람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 다윗 왕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이 와서 다 수리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 우리도 존재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되잖아? 빈 그릇이 돼야 돼.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 빈 그릇.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도요, 들으면 뭐 남길 시간도 없지. 맨날 많이 났으니까. 그러나 장학금 줄 때 통장 열어봐. 다 줘봐. 얼마 남았냐? 이제 20만 원이네. 그럼 중단. 못 주겠다. 다 비워요, 비워. 돈 막 모아놔봤자 나중에 싸움밖에 안 나. 우리는 사실은 몇십억 빨리 빚을 갚긴 갚아야 되는데 그 빚 갚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 양성이 더 중요해요. 사람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자 양성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내가 빚 못 갚고 가면 지들이 다 갚겠지 뭐.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빈 그릇이 돼야 돼. 디모데서 2장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어리석고란 훈련되지 않은, 교육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즉 지각이 없고 훈련되지 않은 질문이나 논쟁이란 뜻이며 이것은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빈 그릇이라야
새 물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고 있던 물질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귀한 보배를 그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이미 있던 것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아멘? 예,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어린아이와 같은 헛된 그런 변론이나 말싸움이나 말장난 이런 습관들을 다 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과 어떤 습관이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비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살전 5장 22절에도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일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담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울 때에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던 것을 비울 때에 영원한 하늘의 영화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비울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을 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비운 만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비우고 지나간 열심도 지우고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도 비워야 합니다. 비움이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비움의 영성을 케노시스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바로 이 케노시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비움으로 쓸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깨끗한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부드러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로 20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빈 그릇은요 바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 굳은 마음은 온갖 상처와 쓴뿌리들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온갖 종류의 마음에 가시가 솟아있는 상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상처가 치료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유들유들 부들부들해진 마음이죠. 마치 기름친 옥토와 같이 어떤 씨를 뿌려도 잘 자랄 수 있는 잘 기경된 마음,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옥토가 되면 말씀의 씨가 하나씩 뿌려지면 그 말씀이 쑥쑥 들어가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끝나고 갈 때는 막 배가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유기 오늘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깨끗한 빈 그릇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중 표시에 하늘을 품는 마음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너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부드러운 온유함이 겉으로 보여지는 강함보다 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닙니다. 면도칼이 겉으로 보기에 날카롭고 강한 것 같아 보여도 면도칼에 날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요, 부드러운 가죽에 계속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즉 부드러운 가죽이 강한 면도날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거장은 강력한 영적 카리스마와 더불어 아주 부드러운 온유함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상도 부드럽고 얼굴도 부드럽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 등 모든 것이 다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저 아닙니까? 막 유서할 때는 세 보이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봐 부드럽고 부드러워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 2명 있네. 그 사람은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는 거야.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은 깨끗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빈 그릇이 됩시다. 영적인 일을 한다면서 인상이 강하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억센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한다면서 인상이 강하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억센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영적인 인자가 막 억세다 막 이상,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들부들 유들유들 야들야들. 아멘.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고 스스로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상대를 무례하게 대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보다 남들을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존중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길들여진 삶입니다. 이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요. 이 말은 어떤 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원래 저는요, 야생마였어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온유한 이런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야생마 많은데 빨리빨리 길들여져야 돼. 온유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이는 온유한 사람은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다.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거인의 손에 안겨 있을 때 누구도 그를 해칠 수가 없어. 맞아. 온유한 자는 스스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할렐루야. 깨끗한 빈 그릇의 마음은 또 겸손한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존 찰스 라일은 진정한 회심의 확실한 증거는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독교의 핵심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영어로
휴미니티라고 하는데요. 예, 이 단어는 흙,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후무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흙이나 땅은 사람에게 인정사정 없이 밟히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모든 식물과 채소가 뿌리 박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으로부터 모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흙, 땅을 가리켜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의 모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며 모든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나아가 남을 위해 희생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학자 퓰리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퓰리처 박사는 조용히 학생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네. 한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깨끗한 빈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가득 찬 생각이 바뀌어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채워진 깨끗한 그릇,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큰 빈 그릇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뿌리치료 5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단어인 금수저, 흑수저 이론이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을 암울하게 지배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막론된 세속의 수저론에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모로 수저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저는 그냥 도구일 뿐 그 도구 자체에 집착하지 맙시다. 세상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도 똥만 퍼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먹고 산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신으로는 흑수저 같은 환경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가진 수저가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동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하고 빈 그릇은 부드러운 그릇, 겸손한 그릇, 온유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해봐. 거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도연이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하지
손에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경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죄한테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의 신부가 오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을 줄을 모를까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문을 열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갈